저는 수학보다는 산수를 좋아하는데요.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수학에는 답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수학을 좋아하는 이유는 답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보람과 성취감이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인생이 고달픕니다. 왜요? 인생의 정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인생이 고달픈 이유는 답이 없어서 문제이고, 답이 있어도 답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잘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욥이 등장합니다. 우스라고 하는 지역에 아들 7과 딸 3을 두고 있었습니다. 소유물도 많았습니다. 양이 7,000마리였고요. 낙타가 3,000마리였고요.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욥을 훌륭하다고 칭찬을 하고 하나님을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복하고 풍요롭고 신앙도 좋습니다. 매일매일이 행복하면 좋은데 갑자기 스바 사람이 나타나 종들을 죽이고 나귀를 강탈해 갑니다. 그리고 같은 날 하늘에서 불이 뚝 떨어져 양과 종들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 종들을 죽이고 낙타를 강탈해 갑니다. 그리고 같은 날 욥의 아들과 딸들이 맏아들의 집에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 지붕이 무너져 한꺼번에 죽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기가 찰노릇입니다. 억장이 무너져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욥기 1장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욥기 38장을 거쳐 39장에 왔습니다. 고난 중에 있던 욥이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1장 연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욥의 고난들, 죽은 자식을 살린다든지 강탈당한 소유물을 회복시킨다든지 온몸에 있는 악창을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또 질문합니다. 욥기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욥기 38장 17절,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그리고 욥기 38장 19절,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제가 질문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답을 하고 계신가요? 욥기 38장 29절,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느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까닭 없는 고통을 당한 욥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을 봐라, 깨닫는 바가 있느냐, 땅을 봐라, 깨닫는 바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질문합니다. 욥이 답답한 거예요. 자신이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우리 가족이 왜 불행해져야 하는지 답을 몰라 답답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쉴 틈도 없이 계속 질문하고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욥아, 내가 아느냐? 욥아, 내가 할 수 있느냐? 욥아, 내가 아느냐 하는 질문에는 모릅니다. 욥아, 내가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는 할 수 없습니다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깨닫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에 답을 하면서 욥이 깨닫는 것은 답을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답을 몰라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입니다. 모른다고 해서
할 수 없다고 해서 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욥기 1장에 강도들이 나타나 욥의 소유물을 강탈해 갔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질문을 대입해 보면 욥아, 도둑이 강도가 언제 오는지 아느냐? 하나님 아버지 모릅니다. 강한 대풍이 불어 아들과 딸의 생명을 모두 앗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욥아, 강한 대풍이 불어오는 것을 내가 막을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알아도 막을 수 없고 몰라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살아야 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이유 모릅니다. 까닭 모릅니다. 몰라도 살아야 하고 할 수 없어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타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동물이에요. 13절 날개가 있네요. 그런데 날지를 못합니다. 새의 모양은 갖췄는데 새처럼 하늘을 날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쩌면 열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아래 14절을 보시면 타조가 참 이상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잉태하고 힘들여 알을 낳았는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땅에 버려둡니다. 흙에서 알이 더워지게 할 뿐 아니라 15절 잉태하고 힘들여 낳은 알이 다른 짐승들에게 밟힐 것을 조금도 염두에 두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과 15절을 통과해 겨우 잉태하고 부화한 새끼를 애지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16절 모질게 대합니다. 마치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되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타조가 매우 어리석네요. 하늘을 날지 못하고 알을 어디에 낳아야 할지를 모르고 태어난 새끼를 귀한 줄 모르는 정말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왜 그런가? 왜 이토록 어리석은가? 17절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봐라. 세상에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짐승이 있다. 내가 지혜를 주지 않았고 총명을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지요? 이렇게 제 자식 귀한 줄 모르고 아무 곳이나 알을 방치하는데 어떻게 타조가 단종이 되지 않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그 답을 신앙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제 자식 귀한지 모르고 아무 곳이나 알을 방치하는데 어떻게 타조가 멸종되지 않고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요? 18절 타조가 날지는 못하지만 사람이 모는 말이 따라잡지 못할 만큼 빨리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말을 탄 자를 우습게 여길 정도의 강력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빠르지만 상식 없는 생명체인 타조를 만드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타조는 과거에도 타조였고 현재에도 타조이며 미래에도 타조는 타조입니다. 타조는 한 번도 타조이기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날지 못한다고 투덜대지 않습니다. 학이 되지 못했다고 울지 않습니다. 그냥 주신 다리로 힘차게 달려갈 뿐입니다. 없는 것 만들어 달라고 떼쓰지 않습니다. 꼼수 부리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거 흉내내지도 않습니다. 타조의 목표는 학이 아니네요. 만들어진 대로 삽니다. 욥이 타조를 통해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몰라도 살아야 하고 할 수 없어도 살아야 하고 없는 것과 되지 못한 것에 연연하거나 가슴 아파하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생긴 대로 창조된 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답을 알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답을 몰라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한 번 더요. 답을 알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답을 몰라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본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본래의 자리, 본래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분이란 정해졌다는 말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 정해졌고 해야 할 것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늘에 채워진 것이 있고 땅에 채워진 것이 있고 바다에 채워진 것이 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는데 아들 녀석이 북극성이 어디냐고 물어봤습니다. 하늘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저기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기 어떻게 금방 찾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그 자리가 북극성 자리야. 변하지 않아. 아이가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왜요? 왜 변하지 않나요? 만약 제가 진화론자이거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확신 없는 답을 했거나 모른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 저기가 내 자리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늘 그 자리가 북극성의 자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예, 타조의 자리가 있습니다. 말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타조의 자리를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의 자리를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리를 정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에게 왜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말을 다룰 수 있지만 말 본연의 힘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말의 갈기를 빗으로 빗질할 수는 있지만 없는 갈기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말이 칼과 창을 든 군사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서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사람이 길들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22절과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과 25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을 모르고 25절 시작.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한 말의 모습이 22절과 25절입니다. 각자의 자리가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있는데 본연의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는 만사태평의 자리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서지 아니하며 지켜내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는 역할은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25절 나팔 소리, 지휘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신호가 떨어지면 손살같이 달려나가 싸워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는 두려움에도 지켜내야 할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재미있는 일거리가 아니라 목숨 걸고 달려가야 할 본분입니다. 욥이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야 하거나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하고 두려움에도 지켜내야 하고 겁내지 말아야 하며 지휘관과 나팔 소리가 나면 달려나가 싸워야 할 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고 싶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고요.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됐고 그래서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됐고 그래서 어머니가 됐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기를 게으름은 죄라고 합니다. 자리를 이탈하면 죄가 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직무유기는 언제나 죄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나요? 하지 않으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순종은 능력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본분을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걸레가 수건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돼요. 펜싱 선수가 수영장에 뛰어들 수 없어요. 멀리 뛰기 선수가 탁구장에서 한번 붙어보자고 할 수 없어요. 금, 은, 동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본분입니다. 본분을 지키는 것은 메달을 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것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것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목사의 자리를 지키는 것, 장로의 자리를 지키는 것, 집사의 자리를 지키는 것,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는 것, 어머니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부모의 빈자리는 자녀를 고아로 만듭니다. 아내의 빈자리는 남편을 홀아비로 만듭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아내를 과부로 만듭니다. 빈자리는 언제나 공허하고 혼돈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네요. 목자의 빈자리가 목자가 없으니까 양이 고생합니다. 목자가 없으니까 양이 기진하고 힘이 없습니다. 구멍이 난 곳은 항상 말썽이 생기고 빈자리는 언제나 아픔입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이 있었고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자 없는 양입니다. 왕의 자리, 제사장의 자리는 지키고 앉아 있지만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지를 않습니다. 자리를 지키기에는 연연하면서 정작 해야 할 책임은 지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양이 고생을 합니다. 자리는 지키고 앉아 있는데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양이 기진합니다. 구멍이 난 곳은 항상 말썽이고 빈자리는 언제나 아픔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고요.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버림받았고 강고를 겪었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자리도 아닌 예수님의 자리 십자가였습니다. 죽음과 사망과 고통과 고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두렵고 떨리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망가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셨습니다.
지휘관의 소리와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기기를 기도할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자리였지만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예수님의 고요한 자리인지라 포기하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두렵고 떨려 도망가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로 믿음으로 지켜내야 할 예수님의 자리였습니다. 하늘의 미달이 떨어져 죽었지만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네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강력이 많네요. 십자가는 세상을 향한 항복 선언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강력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살아라. 가진 재물을 모두 잃어버린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살아라. 아들 7과 딸 3을 잃어버린 욥에게 말씀하세요. 살아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가득한 욥에게 말씀하세요. 살아라. 모욕과 조롱과 정죄하는 무리 속에 있는 욥에게 말씀하세요. 살아라. 답답하고 속이 터질 것 같은 인생인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살아라. 성도는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을 뿐 죽을 권리는 빼앗긴 사람입니다. 몰라도 살아야 되고 할 수 없어도 살아내야 합니다. 두려움에도 지켜내야 하고 할 수 없어도 살아내야 합니다. 부산 북교회 여러분 사세요. 두려워도 떨려도 괴로워도 힘들어도 사세요. 살면 사라집니다. 없어도 사세요. 있으면 있는 대로 사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것들에 겁먹지 마세요. 모욕을 당한다고 죽지 않아요. 조롱을 받는다고 죽지 않아요. 명예를 잃어버렸다고 죽지 않아요. 살면 사라집니다. 빈 자리를 만들지 마세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필요해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있어야 하기에 성도의 자리, 교회의 자리, 빛과 소금이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여러분들을 파송하셨어요. 빈자리 만들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시고 견디세요. 교회는 금의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살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입니다. 가야 할 길을 가야지요. 포기할 수 없는 생명의 길,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을 끝까지 가야지요. 엉터리로 살지 마십시오. 거짓 인생을 살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용기 달라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지옥길이 아니라 천국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